44절이죠. 자, 그러면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생 중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2장 44절. 너미산 테스 데 아우톤 엔테 수노디아 에이나이 엘정 헤메라스 호돈 카이 아네제툰 아우톤 엔토이스 숭게네신 카이 엔토이스 그노소토이스.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때에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어요. 그 전에 올라갔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죠. 일단 여기 12살 때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무엇을 따라서 올라갔냐면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갔어요. 전례. 해마다 유월절 절기의 행사가 있으니까 그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 행사의 전례를 쫓아서 갔어요. 12살 된 예수도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 이렇게 번역인데 소년 예수 12살 때 소년이 되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동행 중에 12살이나 됐으니까 또 그동안 12살 될 때까지 마지막 육신의 부모로서 키워왔으니까 소년 예수의 성숙됨을 잘 알죠. 성숙된 소년 예수를 아니까 돌아갈 때에 함께 그냥 찾아서 함께 가지 아니하고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는 못했으나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동행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루 길을 간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전례를 쫓아서 유월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주셨지만 그 유월절을 주신 그것은 알파이고 실제 오메가는 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참 유월이 일어나라. 참 유월이란 뭐냐? 세상을 향하여 살던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지금 유월되어서 들어오는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유월절의 절기는 지켰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의 절기는 지켰지만 아직 유월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지내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나와 하나 되었으면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유월했다는 확신이 유월했다는 것이 그 머리에 마음에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게 돼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
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기쁜 일, 뭐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뭐 돈이 잘 번다거나 아프다가 병이 좀 나았다든가 또 아들 딸을 시집을 잘 보냈다든가 하여간 그 육신에 속한 일들이 잘 풀리면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기쁘면 육신의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돈 벌고 육신이 편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육신의 기쁨이 오죠. 육신의 기쁨이 와도 뭐가 되느냐? 육신으로 행하는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남들하고 잘 사귀지 못하는 자도 자기 마음이 기쁘니까 잘 상대해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면 자기가 기쁘게 되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근데 그건 육신의 일이라고요. 육신의 일. 그 육신의 일이 뭐냐? 그게 징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면, 우리에게 남에게 베풀 수 있고, 해코지 하던 사람도 해코지 안 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건 잠깐의 일이라고요. 그게 1년이 계속될지 2년이 계속될지 3년이 계속될지 30년이 계속될지 30년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징조로 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이렇게 정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징조구나. 내게 참 기쁨이 오고 내게 참 사랑이 오면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징조를 그러니까 이 징조를 실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육신은 징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에 그런 일이 오면 기쁘지요. 기쁜데 기쁘지 않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징조라고요. 그 징조를 통해서 정말 나의 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면 참으로 복된 일인데 그들은 그 징조를 가지고 이거다. 하나님을 믿는 복이 이거다 그러면서 지나갈 그것에 지금 빠져들고 말죠. 여기 보니까 여기 매는 6월절에 올라가서 그 6월절 행사를 하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근연해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는 그 6월 그 6월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6월을 기억하는 것은 알파죠. 그건 징조죠. 그 6월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6월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던 사람,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던 사람 6월에 육신으로 6월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건 알파예요.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알파에 머물러가지고 오메가로 넘어가질 못해요. 우리는 지금 알파가 있는 줄도 알고 알파의 기쁨도 알고 이제는 오메가로 넘어가야 돼. 근데 오메가로 가려니까 광야를 거치게 돼. 광야는 고난의 처소거든요. 우리가 알파의 유월된 존재인데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지금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뵙기는 아들이 돈을 벌게 됐다. 그게 만나겠습니까? 이게 전부 육신에 속한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지금 마음의 눈이 흐려져 있죠. 이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지금
유월절 행사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참여하는데 뭐 때문에 참여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가는데 이 전례를 쫓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례를 쫓아서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례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서 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12살 예수는 그 육신을 쫓아서 하는 절기로부터 이제 영과 진리의 존재를 유월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일에서 영과 진리의 일로 유월되어야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전례를 따서 계속 육신의 절기를 사는 그들을 유월되도록 인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 날을 마치고 그 절기를 마치는데 부모들은 돌아가게 됐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성. 누구하고 평화? 세상 사람하고 평화하는 거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화평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죠. 사람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과 화평이 되겠습니까? 화평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럼 잠깐 생겨나는 화평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제 유월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났으니까 이젠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유월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머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례를 따라서 왔으나 이제 전례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례를 따라 행하다가 전례가 끝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잘하다가 왜 그러지? 그 전례를 따르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잘하다가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12년간이나 예수와 함께 예수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성숙도를 잘 압니다. 알아서 이미 동행 중에 떠나서 있는가 보다. 12살인데 꼭 찾아가지고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길을 걸어가다가 친족과 하루가 지나니까 친족과 아는 사람들한테 자해서 지금 찾았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예수는 어젯밤에 어느 분이 오셨지만 예수는 아는 사람이나 친족 중에서 찾지 못합니다. 어디서 예수를 찾아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야 돼.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렸을 때는 뭐 선생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친척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무슨 책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제 성숙한 단계에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는 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된 존재, 자꾸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리 오라, 이리 와서 뭐 정복을 뭐 공부하라, 뭐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성전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성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이야 저 요셉이 길 가다가 할길 가다가 예수가 없으니까 친족과 아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그 일과 똑같다. 너는 좀 뭘 찾고 있느냐? 네가 정말 찾았다면 이리로 오라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렇게 호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엉뚱한 일을 지금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 안으로 유월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 찾으라. 어디 가서 찾으라고 하지 않죠. 왜? 그거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예수는 계시니까요. 자,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5절 카이메 휴론테스 아우턴 휴포스트라프산 에이스 예루살렘 제툰테스 아우턴 카이에게네 도 메트 히메라스 트레이스 휴런 아우턴 엔토 히에로 카테즈메논 엔메소톤 디다스 칼론 카이 아크름 온타 아우턴 카이 에페로톤타 아우트스. 예. 친족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잖아요.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 그거 다 만나지 못한 겁니다. 왜? 만났다면 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호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우리는 다른 데서 예수를 찾다가 못 찾으면 자꾸 친족과 아는 사람 가운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3일이 지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제3일에 살아나셨죠. 근데 지금 예수의 부모들은 3일이 지나서 제4일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죽은 후에 제3일에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제3일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딴 데서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제4일에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날 알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한 것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께서 자꾸 나타나시니까 이제 언제 제4일부터 예수를 만나게 돼.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우리는 어딜 찾는지 아는 사람 한 데서 찾고 친족 한 데서 찾고 또 길가에서 찾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수는 어디 계신다고 그랬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으러 들어옵니다. 지금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어떤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은 외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한테 남편이 묻기를
화를 내지 말라. 아주 좀 들어달라서 화도 안 내고 줬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데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왜 대답을 못했나 했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온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청결한 마음 상태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와 계심에도 볼 수가 없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이르지 못해 있어. 자꾸 욕심에 휩싸이고 자꾸 선악지식에 휩싸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답니다. 선교사의 남편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도 보이지 아니하니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대답을 못했대요. 근데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호라워하지 못한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호라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선악지식으로 만들어낸 그 자기 마음의 우상,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돈 버는 데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자기 병 나은 데서 거기 하나님 있고, 자기 지금 슬프다 기뻐진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만, 우상도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그 정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매번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데, 급식에 지금 이게 또 사람, 인정상 사람끼리 친해가지고 친한 사람이 자주 와서 그럼 내쫓을 수도 없고 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호되게, 아주 냉정하게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오지 마라.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때문에 오는 건 내가 어쨌든지 반갑게 내가 사람이니까. 근데 또 내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내게 그런 걸로 찾아오면 난 너를 영접하지 못하겠다. 분노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후에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뜰입니다. 성전뜰에서 보았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십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오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선생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이 아닌 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면 거기에 선생이 돼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선생 노릇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선생들은 인생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선생이라 하니까 그 선생들 아마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요, 또 율법사들도 있을 것이요. 그런데 그 선생들 가운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듣는 걸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왜?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들어야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만 하면 벌써 대답이 나오면 한마디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낼 때까지 그러냐 다
다 들은 애들 다 들은 다음에 말을 해줘. 그러니까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말하는 게 먼저고 듣는 건 별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못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참고 듣기 어려운 것이라도 들리지 않는 것이라도 듣고자 하는 귀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듣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이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듣는 수준까지 왔으면 하여간 참고 들어보는 수준까지 왔어. 참고 들어보고 그 수준이구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물어야죠. 내 생각은 그게 이런 것 아닐까? 그게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지 봐야지. 근데 또 우리는 또 마음이 급해서 그건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정답을 해. 그건 이렇게 정답을 내주면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했는데 듣는 쪽이 아주 완전히 거절하고 반박하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또 묘해서 그래서 한참 듣고 이제 내가 좀 말해도 될까?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주는 것이죠. 물어야 됩니다. 그 12살 예수는 얼마나 훌륭했는지 듣고 물었습니다. 듣고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12살은 됐으니까 듣고 물을 수 있는 존재라야 되겠습니다.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47절 엑시탄토 데판테스 호이나쿤테스 아우투 에피테수에세 카이타이스 아포크리세신 아우투. 다 그 선생들이 다 들었는데 선생들이 다 들었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12살이면 몸이 12살의 몸이니까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소년인 것이 다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소년이 그들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무엇에 놀랐느냐 하면 순의 쉰이라는 건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출처는 두 강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와 이 사람의 얘기. 지금 선생들 가운데서 지금 듣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답할 것이요. 또 예수 자신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살 예수의 지혜는 그저 혼자 가진 지혜가 아니라 선생들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생들이 묻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이들에게 대답해야 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딱 한대로 다 이렇게 종합이 된 그 지혜. 아직까지도 우리는 누가 무엇을 말하면 급하게 대답하느라고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네시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조차 다 얘기하지 못하는데 대답을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대답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게서 나갈 답이 거기에 대해서 나갈 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되어서 당신은 지금 이걸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면서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여기서 지혜다, 이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스네시스. 그래서 이 스네시스는 여기 함께 만난다는 뜻이니까 이제 우리의 대화법도 서로 만나지는 대화,
만나지는 대화. 비록 내가 아는 대답일지라도 들어주는 왜? 그는 말하고 나는 들으니까 이렇게 만나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만남이 아니라는 건 도대체 대화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대답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의 understanding, 그가 선생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또 대답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기히 여겼다.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돈 데스 아우톤 플라게산 카이 프로스 아우톤 모터를 아우투 에이펜 테크논 티 에포에사스 휴멘 후도스 이두 오파테르수 가고 오주노메노이 에제투센세. 여기에 마리아의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죠. 그 부모가 그 선생들 가운데 앉아있는 소년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에크플레스. 예수님과 관련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놀람은 전부 에크플레소로 씁니다. 에크플레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부모는 아이가 소년 예수가 없어진 줄 알고 찾다가 겨우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습니다. 왜? 거기서 돌아가다가 저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성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선생들 사이에서 그 소년 예수는 앉아 있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 소년 예수를 보니까 부모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3일 동안 소년 예수를 찾다가 이게 정말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거 누구한테 납치라도 되지 않았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험악한 시대라. 이게 아주 그냥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근심하면서 오도나노 아주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름. 왜 테크논 아이야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했느냐.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우리가 찾을 때 왜 안 나타나십니까? 나는 밤이고 낮이고 어디서건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은 왜 숨어 계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 갔어요? 성전 안에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찾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그렇게 애를 쓰고 찾는 겁니다. 여기 애를 쓰고 찾았다. 얼마나 부모된 심정, 육신의 부모된 심정도 이와 같죠. 그냥 너의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도 보라. 얼마나 우리가 근심하면서 찾았는지 좀 우리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 난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딴 데서 나를 찾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소년 예수에게 아주 어머니는 지독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다면 머물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나는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육신의 부모. 왜? 그들도 이러한 어떤 충격, 여기 에크플레스, 아주 깜짝 그들에게 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유월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지식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또 매년 6월절 올라올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미 6월 되었으니 어린 예수는 소년 예수는 이미 6월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 육신의 부모들이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깜짝 놀라고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희한하죠. 예수를 찾았는데 원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제 첫성이 감사합니다 아니라 원성을 제수주겠는데 왜 주님 이제까지 감춰있다가 이제야 나타납니까? 이러면서 예수께 원성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4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다. 49절 Cae pros autus ti hoti exedeite me uc edeite hoti entois tu patros mude einai me. 여기 호티 앤 토이스, 요거 토이스 한번 보세요. 토이스 뭐가 어떻게 됐어요? 호지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의 복수입니다. 토이스. 근데 거기 보면 DDNP 이렇게 N이라는 게 뭐냐면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토이스는 중성을 나타내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이 토이스는 여기서 지금 집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번역자들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집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2장 49절을 읽으면서 왜 예수께서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인 정관사의 복수형을 쓰셨을까?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모.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것들. 실제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그것들. 자, 그럼 나의 아버지의 그것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중성으로 나타난 명사 가운데 예수께서 유월해야 하는 그 말씀들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장 50절 밑에 보면 레마가 있죠. 레마의 문법 분해를 보면 중성입니다. 레마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중성으로 쓰입니다. 중성. 레마 보이죠? 2장 50절. 레마. 그 다음에 성전.
성전도 중성입니다. 이 헬라에서 성전은 중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 그 다음에 4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41절로 돌아가면 6월절을 당하면 테헤오르테 주 파스카가 있습니다. 파스카 6월 넘어간다. 애국에서 광야로 넘어왔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왔다. 넘어온다고 하는 그 말씀 파스카가 그게 중성입니다. 그 단어가 중성입니다. 그 세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께서는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올라왔다가 어떤 유월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유월이 되셨고 하나님의 성전 속으로 완전히 유월이 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파스카 유월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집이라고 번역했는데 집은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하나만 여기서 얘기한 것으로 지금 표현이 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의 유월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유월돼야 돼.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말로 유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또 뭐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집, 말, 또 유월. 그래서 결국 그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유월된 그 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월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유월되어야 할 그 유월절에 유월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육신의 집을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저 항상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왔다가 갔으니까 일이 끝났으니까 돌아가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에 이 성전에 머물러셨는데 이 성전에 머무르신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크게 놀랬죠. 그 놀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저 6월절은 잔치하는 날 정도로 이해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양친이 어디죠? 50절? 양친이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시작. 가을 아우토이 우신의 간 토레마 호엘랄레센 아우토이스. 예. 그렇게 놀랍고 또 아주 놀라운 예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지금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건, 그 아는 것이라는 건 이게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일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아직도 그 예수의 말씀을, 소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51절. 자,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들을 귀는 나중에 생기는 건데, 적어도 듣고자 하는 귀는 있어야 되는데, 듣고자 하는 귀가 있으면 모르는 말씀이 들려오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들을 귀가 생기는데, 듣고자 하지도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뒤쪽부터 이제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 카테베 메타우톤 카이 엘든 에이스 나사렛 카이헨 휴포스타스메노스 아우토이스 카이헤 무제르 아우투 디에테레 판타타 네마타 타우자 엔테카르디아 아우테스. 예,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테레오가 마음에 품는다는 뜻인데, 디아까지 붙으면 더 아주 강조형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에 꼭 품는 거죠. 디아테레. 뭘? 예수가 하신 그 말씀들을 그 모치는 그 마음에 품었다.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때에 이 소년 예수의 말씀을 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가 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의 마음에 품어져 있던 그 말씀들이 나중에 누가가 이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려다 보니까 마리아에게 질문을 했겠죠. 했더니 12살 때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게 된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품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품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누가 마음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이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져야 되죠. 이렇게 품어져 있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품어져 있으니까 이 품어져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품어져 있는데, 어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제가 아주 그 말씀을 꼭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메타오전 카테베 메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유월된 예수는 여기 지금 여기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번역성들은 더 엉터리로 번역이 돼가지고 어린 예수는 부모를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51절은 예수께서 이제 주체로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옮겨온 그분이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부모를 따라 내려가신 것이, 이거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께로 옮겨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그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12살
우리의 믿음이 12년 지났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이 함께 가야지,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굉장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12살 된 소년이 지금 부모를 이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이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2절 시작. 카이 예수스 프로에코펜 소피아 카이 리키아 카이 카이티 파라데오 카이 안트로포이스. 여기 지금 지난번에 이 말씀을 비교한 적이 있죠. 지금 몇 절에 나와 있죠?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하며 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52절, 이 지금 좀, 그 6월이 일어난 이 소년 예수는 지금 이제 프로콥토,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증가. 이제 12살까지 이제 다 자랐으면 앞으로 자라는 건 아주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자라난다. 그런 건 여기서 이미 빠졌습니다. 그럼 뭐냐? 프로콥텐. 이제 증가. 어느 속에서 더 증가하냐면 지혜 속에서. 앞에서는 지혜가 왜냐면 아기를 새로 낳아진 아기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낳아진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12살 돼서 이제 2월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증가하고, 헬리케, 여기 키라고 하는데 키라기보다 인격입니다. 인격. 그 재능,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인격 속에서 그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신됨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 그러니까 가운데 이게 존재의 변화죠. 앞에서는 지혜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혜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 속에서 있는 존재로서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종교인들 자꾸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들은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복된 존재로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와서 뭐 병이 낫고 돈을 벌고 그게 뭐냐? 그게 복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는 이미 그 복 속에 있는 자신으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데 휘말립니까?
그래서 나는 복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 속에 있는 존재요. 근데 그 지혜 속에서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지혜 속에서 내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하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프로콥터가 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인격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었는데 그 인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 은혜 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고 또 인간 사람들에게 이미 12살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서 나아가고 이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가 지금 누가복음 2장 끝절에 지금 52 그러니까 6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6월이라는 게 6월이라는 게 뭔가 이게 받던 데서 그냥 자꾸 받기만 하려던 데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존재 이렇게 살게 되셨구나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셨구나.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트라니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이아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늘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자. 읽어보겠습니다. En ete de pentecaidecato tes hegemonias Tiberio Caesaros hegemonios Pontio Pilato tes Judaias Cae tetracontos tes 갈릴라이아스 헤로드 필리포 데토 아델포 아우트 테트라콘토스 테스 이투라이아스 카이 트라코니티도스 코라스 카이루사니오 테스 아빌레네스 테트라콘토스 에프 아르케온 오스 안나 카이아파 에게네토 레마데루 에피 요한넨톤 두 자카리오 휘온 엔테 에레모 이 로마의 황제 디베로가 황제가 된 이후 15년이 지났죠. 15년이 되는 해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 요한을 목벤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지금 이때 당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지역을 5지역으로 나눠서 그 한 지역씩 이제 왕을 삼아서 주었기 때문에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5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 변하긴 했다는데 하여간 여기 5왕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지금 분봉왕이라는 뜻입니다. 헤롯의 갈릴리 지금 예수께서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또
많이 행하셨잖아요. 또 이 저 헤롯은 전혀 갈릴리에서도 활동을 했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에돔이라는 뜻이죠. 이두레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금 시리아 지역이랍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이다. 또 안나스는 가야바의 저 장인인데, 안나스는 이때에도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지금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이 일을 지금 디베라가 황제가든지 15년이라든지 번디오 빌로다가 유대 총독이라든지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라든지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니고스의 분봉왕이라든지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이라든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얘기라든지 이건 전부 크로노스의 얘기입니다. 크로노스 때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 각 사람이 육신의 때를 영의 때, 영과 진리의 때, 즉 카이로스로 들어오게 하시죠. 이때 이 크로노스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해왔다. 이제 요한의 일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